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 마음에서 나오나니 우리 말씀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실 건데요. 우리가 지난 이제 육체를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육체가 자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 육체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마음에서 자꾸 옛사람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주 기분 좋을 때는 애들이 뭐 잘못을 해도 손님이 왔어. 저도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손님이 왔어. 그럼 무조건 애들이 뭐 잘못했을 때 괜찮아. 엄마가 치켜 막 이래요. 근데 손님이 갔어. 그 다음에 애들이 물을 엎질러. 나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애들한테 하네요. 그러면 이 애들이 우리 엄마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까는 괜찮대더니 왜 이번에는 화를 낼까? 그래서 이제 이 엄마로서의 그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해야 될 부분들에 그런 감정이 섞이다 보니까 그게 순전 어디서 올라오는 거냐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사실 우리가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산에 가서 돌을 닦고 뭐 스님이 중이 돼가지고 뭐 세상과 이별을 하고 수도원 생활을 하고 이 마음에서 이 올라오는 것들을 최대한 이 세상과 안 부닥치고 지키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지켜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로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다 잠언서에 나온 말씀인데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제 그 앞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앞의 내용이 이제 그 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내가 아직 너희가 말한 걸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뒷부분은 오늘 16절부터는 그 앞부분을 풀이하는 이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요. 뭐가 중요해서 제가 앞절을 썼냐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는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뭘 심어야지만 그 마음에서 그 심은 걸로 해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마음에 심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게 아니라 세상 여러 가지를 갖다 심은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오는 많은 어떤 것들을 심다 보니까 그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거짓된 정보가 가득한 걸로 우리 마음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한테 악한 일이 닥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멀리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받아보니까 좋다 나쁘다는 이런 어떤 선악간의 분별을 하게 되므로 마음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완악해진 거죠. 영혼부터 영혼까지 볼 줄 모르니까 지금 당장만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마음에다 뭘 심어야지 되는 게 중요한데요.
또 마태복음 16장 9절 11절에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노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무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자꾸 못 알아들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제자들은 육의 차원에서 땅의 차원에서 이것을 듣고 해석하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니까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거잖아요. 모든 세대 모든 문화를 다 그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거죠. 육의 눈으로 해석한 거하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해석한 거하고 다르거든요. 오늘날도 말씀이 똑같아요. 오늘날도 성경 말씀이 생겨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17년 동안 그 말씀이 계속 역사하는데 시대나 문화나 어떤 뭐 교육이나 이런 것을 다 총망라해서 그 동일한 말씀이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대적인 걸로 이 말씀을 봐도 안 되고 어떤 나라나 뭐 이런 거 철학적인 거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에 따라 말씀을 풀어도 전혀 말씀은 풀리지가 않아요. 오직 말씀은 성령의 계시로만이 이 말씀이 복음의 비밀이 풀리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유를 예수님은 비유로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이 땅의 차원의 사람들한테 하늘 차원의 얘기를 하려니까 할 수 없이 비유를 말한 것이고 그 비유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 성경 구절에 모든 신앙생활의 정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제 이 우리는 바울 같이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지금 내가 너희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밭 또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결국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밭이 된다는 것은 뭐가 밭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지고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것이고 이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임하여가지고 나중에 종국에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뭘 심어야 되냐면 말씀을 심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마다 다 뽑힐 거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야 돼서 이 뭐 복 있는 사람은 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뭐 또 이스라엘한테 준 세마에서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 의해서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다른 거는 지켜지지가 않는데 이 지금 뿌린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뿌린다는 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뿌리지만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밭을 지경해서 심어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완전히 열매 맺기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뭐 밭에 감추인 보하다라고까지 이렇게 이 비유 말씀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에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작은 씨지만 나중에는 새가 깃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말씀을 일단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냥 품고 그냥 새기려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품고 어떻게 새길 수가 있어요?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말씀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서로 사랑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말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사랑해야지 하고 이제 이걸 행해야지 하면 그때부터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뿌려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또 행하다 안 되면은 주님 내 사랑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 사랑으로 좀 이걸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가 주님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뭐라든가 이 주님의 어떤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깨닫게 되고 행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내 생각을 물리치고 다르게 올라오는 내 마음을 자꾸 물리칠 때 사실 마음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새겨지는 거예요. 물리칠 때. 그러니까는 영적 전투를 안 하고 말씀을 새긴다? 이거는 암송이에요. 그래서 암송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뭐 묵상이 아니라 암송해도 좋다 해가지고 막 암송하는데 그 암송이 위급한 순간에 과연 힘을 발휘할지 내 마음이 더 막 북받쳐 오르는데
그냥 그러면 말씀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행할 때 새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소출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이걸요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업. 말씀을 심어서 행해서 열매 맺는 게 하늘나라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5곡을 차지하고 10곡을 차지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내 마음에 얼마나만큼 심고 그걸로 내가 열매를 맺었냐에 따라 그 곡을 다스리는 권세도 나중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 말씀을 내 마음밭에 뿌려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돌아 천국에서 심으지 않는 것은 다 뽑힐 거라고. 그래서 이거 심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심게 해주시는 거예요.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식물, 음식물,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도 했는데 고전 6장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 음식 먹어야지 배도 좋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폐하신다고. 다 폐한다는 그 말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뭘로 사는 거라고요? 말씀인데 모든 말씀으로만 모든 말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몸이 이제 새로 가동돼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몸이 주님으로부터 새 몸을 받았는데 이 새 것이 된 것으로 가동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에서 영양분을 먹듯이 영양소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도무지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무엇을 마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부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 안에서 다 이게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말씀 먹고 피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게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신다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다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 입에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입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말과 이 영의 세계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영적 전투 안 하고 뭐 몰라도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계속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어떤 말을 쓰는지. 뭐 미움에 가든 사람은 미워 죽겠어. 막 계속 막 몸이 힘든 사람이다.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막 그런 말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죽겠다 하는 사람은 사망이 깊이 있는 사람 맨날 뭐래도 죽겠다 하죠.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 남 핑계만 대는 사람이 있어요. 남 핑계. 자기 핑계 한 번 안 해. 맨날 남 핑계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죠. 내 안에 내 실체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만 맨날 바라보고 사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핑계 대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그 사람 때문에 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큰 우상이에요. 딴 게 우상이 아니라. 근데 우상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내가 무슨 말을 주로 하는가. 내가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점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얘기도 이렇게 경청해서 잘 들어보고 내가 지금 뭐가 나한테 가장 문제인가 내 머릿속에서 뭐가 맨날 왔다 갔다 하나 응?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노예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맨날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우상 아니래도 그 사람은 그게 우상이에요. 맨날 뭐 사랑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또 사랑받기 위한 게 나를 사랑해 달라는 그게 또 우상이야. 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종일 내가 가장 시험 많이 드는 곳이 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우상을 붙잡고 있나 알 수 있어요. 그걸로 잘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이 마음에서 내가 무엇이 나오나 뭘로 나온다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로 나온다. 그러니까 내 말을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말을 하다니 그거는 뭐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결코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머 어쩐 일이야 내 말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깜짝 놀래 막. 저도 막 그랬거든요. 어머머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우아한 말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이제 마음을 바꿔주니까 악한 말보다는 오히려 상대방한테 용기를 주고 희망해 주는 말로 그렇게 말로 자꾸 사람이 바뀌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34에서 3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일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어느 날 아침에 새로운 피자물로 확 벗겨가지고 싹 바뀌는 게 아니라 쌓은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쌓은 선. 그러니까 이 선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날마다 어떻게 돼요? 쌓아지는 거예요. 쌓아지는 거. 또 악한 생각, 악한 것도 역시 쌓아지는 거예요. 악한 자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적하지 말라고. 사탄은 대적해야 되지만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악한 자는 그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대적하지 말라고. 왜냐면 악한 사람을 대적하다 보면 내 악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어떻게 해요? 돌려 대려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같이 가져.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대적한다고 싸움하다 보면 내 속에 악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내가 악을 쌓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가 나 속옷 벗어줘 그러면 그것도 벗어주고 나 때리면 이쪽도 더 때려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왜냐면 이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데 이 쌓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쌓는 게. 그래서 뭐 제가 어렴풋이 예전에 무슨 천국 갔다 와서 입신해가지고 천국 보고 온 사람이 뭐 간증을 했는데 뭐 무슨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착한 일을 하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랐다가 악한 일을 하면 열매가 하나 탁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거 표현한 게 어렴풋이 생각이 나거든요. 정확하진 않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쌓아줘야 되는데 내가 오늘 좋은 말 하나 했어. 근데 내일 악한 말 하면 쌓아진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훨씬 많이 해야지 쌓아지는 거니까 악한 자랑 너는 대적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바보 같은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선을 쌓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가자고 오리 가자고 심리까지 가질게 오히려 더 넘치게 그냥 이렇게 해줘버리라는 거야. 그거 먹고 떨어져라고 이거죠. 나 괴롭히지 말고 이거 먹고 떨어져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악한 자도 자기 속에 양심은 있으니까 그렇죠? 응? 일을 원했는데 일을 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금방 그 속에 악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선 때문에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른쪽 탁 때려야 되는데 그냥 오른쪽도 때려. 너 원하는 대로 때려. 네 마음이 풀린 대로 때려. 그러면 때리겠어요? 못 때리지. 그 사람 속에 있는 악도 멈추는 역할을 하죠. 이게. 우리 미안하게 생각. 뭐 그럴지라도 더 때리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 진짜 악한 마음인데 그래도. 예. 그래서 쌓아져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쌓아져서 내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선한 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쌓아지는 건데 이 선을 쌓는다는 게 선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이에요. 딴 거는 선이 선한 게 없어요. 말씀을 쌓아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해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 심판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받는다고. 저는 참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해결을 했는데 무익한 말 있잖아요. 하나 이익되지도 않는 말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 쓰레기 같은 말 말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받는데요. 그리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너의 말로 네가 의롭다함도 받고 너의 말로 네가 정죄함도 받는. 내가 했던 그 말이 나중에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나를 심판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겠다고 말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말을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취소하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약이 확 올라와가지고 아까 말 탁 했으면 취소 얼른 하세요. 이거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야. 취소 막 이러면서 주님 앞에 얼른 그때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내가 원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한테 속아서 한 말이에요. 취소하고 혹시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옛날에 회개할 때 이런 생각했어요. 누가 나한테 악한 말을 해서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해결하다 보니까 나도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말을 해서 내가 너무 괴로워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뭐 말 했는지도 몰라. 자기는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는데 나는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다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나도 누군가한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한 말이 다른 사람한테 비수가 될 수도 있구나. 왜냐면 중간에 사탄이 와가지고 그거를 딱 왜곡시키는 날에는 내가 좋게 해준 말도 근데 이뻐지셨네요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그게 사탄이 왜곡을 시키면 내가 뭐가 이쁘기는 저 사람 나한테 뭐 잘 보이려고 그러나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너무 미우니까 이쁘다 그러나 이게 사탄이 와서 이 말을 왜곡시키려고만 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나쁜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남모르게 얘기해가지고 나도 무의식결에 얘기했는데 혹시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됐다면 주님 그거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써붙인 게 하나님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고 내 말에 좋게 해달라고 싶은 구절 인용해서 제가 써붙였어요. 야 내가 무의식하게 하는 말로 내가 지금 개울에 죽이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무의식적으로 한 말을 제일 많이 치명타 당하는 게 애들이더라고요. 애들. 우리 애들한테 내가 무의식결에 하는 말들이 내 애를 많이 죽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아이들한테도 좋은 말로 하자. 그래서 그때 제가 애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나 했더니 맨날 치워. 방쳐, 옷쳐, 책상 쳐. 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 부모로서 해줄 말이 이렇게 없나? 뭘 맨날 치라 그러나?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치란 말을 너희들에게 안 하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니네 방은 니네가 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차라리 그 말보다 이쁘다, 너 뭐 천재다, 너 뭐 잘한다, 뭐 이런 말로 이제 말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니까 방을 못 치더라고요. 너무 내가 치란 말을 안 했나 그러긴 하는데 그 대신에 사랑이 많아가지고 집안은 잘 못 치는데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애기도 그냥 막 너무 사랑으로 나 같으면 손 몇 번 올리고서 때려줄 건데도 사랑으로 그렇게 잘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구나. 그래서 아무튼 내가 우리 자녀한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나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서 아빠랑 엄마랑 싸웠는데 화가 나서 애들이 근데 눈치코치 없어가지고 그런 애 있잖아. 눈치코치 없는 애. 눈치코치 없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뭐 막 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화내서 너 나가봐라 그런 거야. 근데 사실 그건 아빠한테 한 말이지 애한테 한 말은 아닌데 애가 그 말 듣고 사탄이 확 부추기니까 엄마가 날 미워하는 거라고 집 나간 거예요. 집 나가가지고 혼자 사는 거야. 미국 무슨 다큐멘터리 무슨 프로 같은 데서 그때 한 건데 그래갖고 20 몇 년 만에 전화 연결이 됐어요. 자녀 찾기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네가 왜 나갔니? 응? 그 엄마는 그 딸을 기르면서 눈물로 사는 거야. 그랬더니 그 딸이 한 말이 엄마가 그때 집 나가랬잖아요.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엄마는 진짜 나가라고 한 말이 아닌데
그 마음의 심중에 우리 엄마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저런 말 하는구나 라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밉나보다 그러고 나 나가고 이놈 싸움하는 직구성만 이러고서 나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러니까는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그렇게 남한테 상처 줄 말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아내들에도 좋게 말한 것 갖고도 또 왜곡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는 사탄 짓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쫓아내셔야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아니야 나 그런 뜻으로 안 한 거야 아무리 해도 사탄이 그 말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걔가 이 안 해요. 끝까지 그냥.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뒤에서 그 말을 붙잡고 왜곡시키니 사탄 너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누구 미워하는 거 이것도 다 살인이죠. 간음, 뭐 이건 진짜 뭐 육적인 거고 음란, 뭐 세상과 버터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것들, 도적질, 뭐 여러 가지예요.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이 다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딱 차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회개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숙제 내드릴게요. 이 19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하나씩 악한 생각 기도하면서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거 다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오세요. 야고보서 2장 4절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까지 할 정도의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사람들이 사탄하고 짝이 돼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악해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하다고.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고. 그래서 말씀을 주고 말씀을 쫓아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뭐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를 쫓아오려는 거지. 우리가 하는 계획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 다 악한 거래요. 악한 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획들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서 그냥 사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자꾸 뭘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를 자꾸 많이 제가 듣긴 듣는데 그 계획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내가가 들어가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한다고? 행하신다고.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지 내가 뭘 계획하거나 내가 뭘 행하려고 세부사항을 만든다는 것 그건 참 인본에서 온 건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가르침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 내가 뭘 할까요? 나한테 마음의 소원이 어떤 소원을 가질까요? 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들이 있다면 그 소원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소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월요일마다 나눈 것도 아니에요. 무슨 소원이 있어가지고 책 쓴 것도 아니에요. 뭐 소원이 있어가지고 뭐 노래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고 있었는데 어린아 네가 좀 그럼 내 너무 말씀이 없이 사는 게 너무 속상해서 막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네가 그럼 좀 책으로 써봐라 이래가지고 그럴까요? 그럼 또 어떻게 쓸까요? 해가지고 책 쓴 거고 네가 그럼 또 노래로 만들어봐라 그래서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이래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뭐 그냥 이럭저럭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가지고 그냥 한 건데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한 거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안 될 거란 생각은 조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꿈꾼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한 거니까. 다만 내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아름답게 연합이 돼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찾느라고 기도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지 나머지는 내가 뭘 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그냥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책을 쓰고 나서는
이게 반응이 참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진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른 교회는 평신도가 책을 쓰면 축하라도 해주던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냥 입을 꽉 다물고서 아무 소식도 안 해 막 이게 제가 원망불평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머 제가 썼네. 제가 써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얼른 회개를 하고 이게 그렇게 잘못하면은 내가 한 걸로 되는구나. 그래서 1절 반응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해요. 일단 난 주님이 시킨 일을 완성한 거고 세상에 나온 거니까 그걸로 그냥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책을 처음 냈을 때 이 책을 누가 읽을까 안 읽을까 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 애들한테만이라도 내 자자손손한테만이라도 이 방언을 어떻게 마음에서 열매 맺는지 전해주는 이걸로라도 감사하자 뭐 이렇게 끝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책을 보고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또 방언을 사모하고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음반 낸 것도 뭐 한 달에 뭐 얼마씩 조금씩 들어요. 조금 듣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우리 전도사님이 많이 여기저기 퍼뜨려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얼마씩 들어요. 몇 천 원씩 들을 때도 있고. 맨 첫 달에는 몇만 원이 들어왔고 뭐 아무튼 조금씩 듣고 있으니까 그래 언제인 가서는 이 노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노래가 원하시는 때 퍼지겠죠 뭐 이러고 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무튼 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막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막 소원을 아래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했다가 안 되면 또 막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지가 해놓고서 왜 실망은 하나님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마음에 담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계획은 항상 악하다잖아. 항상 악하다잖아. 그래서 여러분 계획하다가 생각해 보세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바로 이제 초과상간 아파트 아니라 빌딩도 바로 무너지게 돼 있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만 하나 하면 바로 그냥 청사진이고 뭐고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자 이게 다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노하고 막 욕하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뭐냐면 무익한 나중에 심판받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도요. 그러니까 설마 그럴까? 그래요. 내 말이 내가 했던 그 말이 나를 마지막 날에 정죄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바보 같은 놈 라가라는 게 이제 그렇게 욕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 이미 했다면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말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악한 말로 표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죠. 그렇죠? 지옥불에 들어간다잖아. 지옥불에. 미련한 놈이라고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썼으면 얼른 회개를 하시고 회개하면 싹 지워지니까 내가 했던 말도 에베소서 4장 32절 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뭐랑 버리라고요?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제 악한 생각이 악한 뜻이 나한테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이런 거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거 다 내 속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말에 입에 부끄러운 말조차도 다 어떻게 하냐면 다 벗어버려. 이제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금방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보면 바른 말이 뭐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이 바로 바른 말이다. 이 말 외의 것은 다 우리 속에 악을 쌓는, 악한 것을 쌓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바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더러운 것이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고전 6장 9절부터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냐, 모욕하는 자냐,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모든 것은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미혹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 마가복음 7장 2절부터 5절에 우리 보면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벌과 눕고를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래서 육신의 어떤 손을 씻고 하면은 뭐 병용공 같은 건 없어지고 좋겠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되냐고요. 마음은 씻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뭘 심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에 뭘 심는다고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오는 그런 생각, 말, 이런 말이 우리 속에 선을 쌓게 하고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이거는 그 마음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려워하고 뭐가 걱정이 돼. 우리 몸의 구주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누구래요? 구주가 예수님이래잖아요.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몸의 주인이 예수님은 마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지. 주인이 끄떡 안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래요. 그래서 이 두렵게 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을 뭘로 나오냐면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말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을 항상 잘 점검을 하시고 말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악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맨 내가 말하는 게 뭐가 뭔지 나도 몰라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나.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을 더 많이 예수 피로 닦고 씻고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되도록 애쓰고 힘쓰셔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끗해야지만 그 소원이 뭔지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